제가 2000년도에 일본 동시사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만난 그 성공의 신부인데, 일본에는 입교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입교대학에서 채플린을 교수죠. 그런 일을 하다가 일본 사회에서 어떤 채플린으로서 목사로서 활동한다는 게 너무 무의미해서 그 학생들하고 교감이 안 되니까, 일본에 교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는 살겠는데 도무지 의미를 못 느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수직을 한 10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저랑 친하게 됐는데 나와가지고 그분이 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와보니까 정말로 교수하다가 나오니까, 목사하다 나오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뭘 했는가 하면 이제 감옥소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작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소목,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의자도 만들고 뭐 책상도 만들고 뭐 장난감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그 감옥에 있는 재소자 청소년들하고 같이 그런 거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손으로 할 줄 아는 거를 조금씩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조금 지역을 옮겨서 어디 갔는가 하면, 그 나고야에서 이렇게 중부 쪽으로 이렇게 산악지에 들어가면 한문으로는 고산, 높은 산인데 타카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일본에서 그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울 만큼 이제 한 여름에도 눈덩어리가 보이는 그런 곳인데, 후지산? 아니 후지산 아니고, 후지산 아닌데도 이제 그런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미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목들, 집 짓는 대목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모아놓고 기술을 시켜갖고서 일본 각지로 이렇게 펼치는데, 특징은 뭐냐면 못을 안 쓰고 나무끼리 얽어가지고 튼튼한 집을 짓는, 거기 집산지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런 박물관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소 모형으로 해서 집을 짓는 그 박물관. 근데 그쪽에 가서 이제 그렇게 집을 짓는 그런 대목들의 그 집 짓는 것도 이제 자기가 배우기 시작해서 막노동을 하는 거죠. 막노동 그렇게 하다가 일본에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제가 2000년대에 갔으니까, 그때 갔을 때가 벌써 그 일을 한 지가 16년 됐으니까 거의 한 35년, 40년 전인데, 일본에 보니까 일본에 그렇게 그때도 이제 도시로 막 가고 그래갖고 폐허가 된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이란 나라가 크겠어요? 독일이란 나라가 크겠어요? 일본이 크다는 얘기신데. 그렇죠. 당연히 독일이 더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섬들도 있고 그래갖고 일본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큰 나라인데, 큰 나라에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일본은요 농가 주택이 커갖고 농가 주택 안에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있어요. 우리처럼 뭐 따로 외양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집 안에 소를 키우는 그런 데가 이렇게 있을 만큼 농가 주택이 커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집을 짓겠다 해서 해체된 집들, 또 집도 해체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손으로 할 줄 아는 거를 점점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농사 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점점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손으로 할 줄은 뭐 많이 준비는 됐는데, 정작 뭘 하려면은 돈은 없고 이제 땅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 부고장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나 오고는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제 내가 정말 죽을 때 나는 장례식 치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이 죽음의 세레모니에
같이 뜻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장례식을 치러달라 이렇게 부거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죠. 부거장을 내면 이제 5천엔 10,000엔씩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미리 받는 거죠. 자기의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때는 난 이제 조용하게 더 이상 나는 난 이걸로 이제 내 삶은 죽은 거다. 이제 다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거장을 내고 그 온 사람들한테 자기 뜻을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제 오고 신부의 삶은 이제 또 한 번에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준 거 가지고 그 근처에다 딱 한 6,000평을 사요. 6,000평을 사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손으로 할 줄 힘을 길렀으니까 그 해체된 일본의 농가들 뭐 술 한 병값 주고 사갖고 와갖고 집도 짓고 뭐 막 이제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나무로 뭘 소목 같은 걸 해서 팔고 뭐 그렇게 하면 조금씩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2000년도에 동지사에 가서 교토 동지사 대학에 가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된 게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한 지 16년째 되던 해였는데 가보니까 뭐 그 일본의 농가 같은 거 큰 집을 해체해서 다시 몇 동을 짓고 뭐 이러면서 이제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한국의 목회자들한테도 이제 많이 거기 연결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역설적이지만 나는 이 일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 돈으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한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집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집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되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이름?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누구나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목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먹는 것도 다 자유롭고 뭐 생활하는 것도 뭐 어떤 예배 의식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일본도 다 늙어가는 자의 고독, 죽어가는 자의 고독이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벌써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우리 또래 살아계신 부모님들 다 요양원에 안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키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정말 외롭게 요양원에 다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일본도 그런 게 발달했지만 어떻게 그분들이 좀 더 품위 있게 마지막을 좀 살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해서 그 노인들을 거기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와서 노인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뭐냐면 일본 사회에서도 뭐 청소년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너 교도소 갈래? 아니면 오고 신부네 집 여기 갈래? 이렇게 양자택일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놔서 오고 신부한테 가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하면서 그 노인들을 돌봐주고 노인들과 더불어 같이 관계도 맺고 수발도 하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동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늙은 사람들과 그렇게 청소년들 중에서 그렇게 좀 어린 시절에 좀 잘못 살았다 아이들을 거기 만나게 해서 그들이 같이 이제 그 공간을 꾸미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숙박하는 그 손님들도 받아요. 받는데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하룻밤이라도 자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일평생 가장 소중하게 읽었던 책 한 권을 거기다 기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적어서. 그래서 가보니까 벌써 이제 16년 됐으니까 이렇게 뭐 제법 책이 이만큼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다녀갔던 흔적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연히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읽힌 책이라면 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자기의 삶을 거기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본 책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의 그래서 거기 오면 사람들이 그 중에서 꼭 한 권씩은 또 이렇게 제가 보고서 읽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이제 잔잔한 이제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돌아와서 강원도 횡성이라는 데에 나도 이제 언젠가는 뭐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공간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계기를 많이 줬던 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책을 읽으셨다니까 그분이 그렇게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읽은 책 한 권씩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갖고 오게 해서 그 책을 또 우연히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장례식을 치러서 어떤 죽음의 문제를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노인과 젊은이들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함께 노인의 문제도 해결하고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런 공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손의 창조력, 손으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면 돈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뭐 남의 물건도 사지만 남의 생명도 사고 남의 시간도 사는 게 다 오늘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결국 필요한 거는 돈밖에 없고, 그러면 돈에 의존하려면 또 우리 자신을 팔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그 오고신 분님 말씀이 지금도 이제 다섯을 읽으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같이 오버랩되는 건 뭐냐면, 뭐 왜 돈이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다 뭐 그 사람들이 5천에 만에 갖고 온 것도 다 돈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분은 그런 것 하기 전에 손으로 할 줄 아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놓았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 그래서 그때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오고 신부가 우리 요번에 와서 뭐 땅 좀 가는 일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와가지고 또 땅도 갈아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그리고 젊은 청년들, 씩씩한 사람들 너무나 절망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와갖고 거기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뭐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받고 또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자기가 치유받는 길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는 뭐 규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 너무 좋은 거. 한국 사람으로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오고 신부인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다섯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렸는데, 이 오고 신부라고 하는 뭐 다섯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지만, 이 다섯이라고 하는 이분의 생각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 오고 신부의 삶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한번 그런 것 속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책을 잘 읽으셨다 그러길래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어떤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책으로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참 유혹이 많았어요. 이거를 또 신학자로서 30년을 살아왔으니까 이 책을 좀 제 나름대로 읽으면서 뭐 신학적으로 막 해석도 하고, 어떤 신학자의 말과 이 말이 이렇게 같다, 뭐 별별 제 나름대로 갖다 붙이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런 유혹이 많았는데
그래서 약간 이거를 하면서 이거는 우선 뭐 누구를 뭐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책으로 읽는 심정에서 내가 한번 가능하면 쉽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유혹이 꽤 많았었죠. 근데 그거 다 하고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읽기가 좀 쉽지 않으셨겠나 싶고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면 아마 글이 굉장히 어려운 글이 되실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래 좀 쉽게 써서 다섯 개의 의미들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번에 또 정리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거 31강부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좀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더 드리고 그리고 42강, 40신강을 또 같이 읽으시고 또 같이 토론하시고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1강 주제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상이라고 하는 주제였잖아요. 이미지. 네. 사실 그 아이콘,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이콘이기도 하죠. 근데 동방교회는 이 아이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라든가 그리스 그쪽의 기독교는 아이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서방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그쪽 로마의 기독교, 그쪽 기독교는 아이콘을 우상이라 그래갖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91년에 종교개혁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카톨릭에서 있었던 모든 아이콘을 다 부수어뜨린 거. 모든 성환이 뭐 교회에 붙어있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앤 거가 이제 마틴 루터가 한 일이에요. 이게 잘못한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외형적이고 내면적인 거는 이 카톨릭 신학하고 개신교 신학하고 차이가 있다면 왜 카톨릭 다니시는 분 오늘 안 오셨댔죠? 그러셨구나. 예, 그러셨구나. 카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 사이에 뭐 마리아가 어떻고 뭐 별별 거 많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카톨릭 신학 속에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개신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버린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예. 그리고 플라톤만 있어요. 개신교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적인 이 전제가 싹 없어져 버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은 주로 자연 철학이고 이 변화하는 세계 이거가 중요한 거고 카톨릭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의 세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죠.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은 이 천상의 세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카톨릭 신학은 이 피지스라고 불리우는 이 자연의 세계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철학자로 이름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인데 카톨릭 신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개신교 신학에는 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플라톤적인 요소만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요소를 다 지웠고 루터가 두 번째로는 이 성화, 아이콘 이거를 다 부수어버린 게 이제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다덕 선생님이 여기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 상을 깜짝 놀랐어요. 그 마리아 저도 공부하면서 사실 마리아 상도 있고 뭐 이 부처 상도 있고 어떤 이미지로서 이거를 그리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저한테도 아주 충격적이면서 새롭게 배웠던 바인데 사실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거늘 이렇게 아름다운 새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숲을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렇잖아요. 그 새를 보라. 그 새와 그 나무를 보고 공중나는 새와 들판의 꽃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와 들판의 꽃이 뭡니까? 하나의 아이콘이고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하늘 나는 새 한 30분 동안 가만히 쳐다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안 보고 죽어있는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나는 새를 보고 그렇죠? 들판에 꽃을 보는 거
성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그걸 보라고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거는 보지 않고 이거 하늘만, 아니 성경만, 죽은 문자만 읽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그런 일자 무식한 그런 분들이지만 저희 어머니들은 세대들은요 정말 지혜가 많은 분 아니었겠어요? 들판에 산을 보면서 너는 무슨 풀이다, 너는 무슨 꽃이다, 무슨 나무다, 그런 이름들을 어머니들은 다 불러줬어요. 근데 우리는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암만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이게 무슨 풀이지, 이게 무슨 꽃이지, 무슨 나무지, 그거 몇 가지 이름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은총의 감각을 우리가 다 저버리고 살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의 감각을 우리가 다 저버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이 그런 것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은총의 감각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감사도 느끼고 고마움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문자, 아까 이제 이영모의 방법론이 뭐냐, 뭐 방법론 질문하신 분 누구세요? 안 왔어요. 그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다 선생님이 이미지에 대한 상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시고서 거기서 어떤 뜻을 찾아내셨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저한테도 네. 이 엄한 노인 다섯만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다섯이 애기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제 애기상이라는 거 우리가 참 봤잖아요. 애기상. 너무 잘 자라. 그렇죠. 애기가 그 조그만 애가 럭저럭 하면서 그냥 뭐 세상 근심도 없고 이렇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 애기상을 보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생명의 율동이 막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은 이걸 보면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무의자연이라고 네. 하는 그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아기에게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생명의 율동이 막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현실을 보면서 또 주역에는 천지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지는 스스로 강해서 절대로 쉬질 않는다. 천지자강, 스스로 강해서 불식, 쉬는 법이 없다. 이 아이들 보통 손주들 보면 5분만 좋고 5분 지나면 그렇게 힘들어갖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의 그 원기, 그 활동력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좋고 가면 좋고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걔네들의 그 바이탈리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건데 뭐 걔네들이 뭐 특별히 뭘 많이 먹어서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호흡하면서 그렇게 원기 있게 하는 활동하는 그런 모습, 애기상 모습을 보면서 결국 뭡니까? 무의자양 저런 모습이겠다. 천지자강불식, 천지의 움직임은 스스로 강해서 조금도 쉼이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천진난만한 아기의 모습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불성무물 우리가 배웠죠. 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어떤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끊임없는 변화의 어떤 그 동력을 그 애기상에서 보면서 이게 바로 자연이고 우주고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 아닌가. 뭐 이 애기상을 이제 그렇게도 이제 봤던 것 같다. 그래서 애기에게서 이런 결국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이런 다섯의 생각, 다섯이 그런 애기에게 그 할아버지가 여기 나중에 보면 다섯이 손잡은 얘기도 하나 잠깐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눈에 좀 저를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모상. 보통 이제 함석헌하고 다섯은 카톨릭하고는 사실 별로 안 친했어요. 특별히 이제 함석헌은 카톨릭의 그 어떤 신부님하고도 대판 논쟁을 했던. 왜냐하면 카톨릭이
4.19 때 이 장면 정권이 사실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제대로 이제 민주 정권 이제 제대로 잘 못한 게 있고 좀 역할을 잘 못했다 그래서 함석헌한테 굉장히 이제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석헌과 그렇고 이제 다석하고도 그런데 그런 다석한테 이게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또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게 아주 의외였어요. 저는 그 사이가 안 좋은 걸로만 기억을 했는데 성모 마리아 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아기 서서 예. 아기를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어머니 예 그거를 이제 본 거죠. 서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분들의 보통 이제 마리아를 볼 때 뭐 순결하고 고귀하고 뭐 무흠하고 뭐 남자를 모르는 어떤 그런 의미로만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번에도 마리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어떤 여성들이 더 높게 평가를 받는가 하면 가부장적 사회일수록 엄마로서의 여성은 뭐 높게 평가하죠. 그렇죠. 엄마 하면 다 꾹꾹 죽는 게 다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가부장적 사회일수록 엄마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여성 이거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처녀로서의 여성 그렇죠.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이 엄마로서의 여성과 처녀로서의 여성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카톨릭이 주로 이제 그걸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처녀, 남자를 모르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런 이야기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것은 가부장제의 산물이다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녀님들하고 카톨릭에서 수녀님들 가르치는 거를 몇 학기 가르쳐 봤는데 나이 든 수녀님은 이런 거 말하면 노발대발 하시는데 젊은 수녀님들은 아주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이런 자꾸만 마리아의 이런 성처녀의 그런 의미, 무음한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상황이 많은데 여기서 다른 선생님도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들은 모두가 다 성모다. 자식을 돌보려면 이 뭐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죠. 한 번도 웅둥이 붙이고 앉을 그 자리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뒤치다거리 하는 그 어머니. 그래서 대단히 이 성모 마리아 상을 카톨릭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미지를 성모 마리아 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서서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어머니로서의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봤구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 프란시스 정동의 프란시스 거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나라에 80년이 돼서 이제 가서 저한테 이제 성 프란시스의 신학에 대해서 저한테 공부할 기회를 줘갖고 프란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서 이제 그 수사님들 앞에서 이제 프란시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긴 논문을 발표하고 왔는데 사실 프란시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기도 너무너무 좋은데 정작 카톨릭에서는 성 프란시스는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프란시스칸의 신학은. 그래서 주류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주로 인정해 주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의 그게 카톨릭 신학의 잘 아실 거예요. 토미즘이 주류지 프란시스카 신학이 그게 뭐 동물 하늘은 나의 뭐 형제고 뭐고 뭐 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난을 그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한 장은 다속 유형무와 프란시스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카톨릭 안에서 누군가가 이 작업 해라. 그래서 제가 나는 가이드라인만 이 논문에서 내가 제시한다. 그래서 마지막 4장을 둘이 닮은 이유들을 제가 이제 마지막 4장에다가 제안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공헌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1, 2, 3장은 뭐 카톨릭 신부님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4장은 다섯과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이제 제시해주고 맥이 다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카톨릭 안에서. 근데 루터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한 사람인데 그 선이 다 있으면 이 프란시스의 생각과 사상과 그 돈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성큼 받아가지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상의 줄기만 있지 프란시스를 적극적으로 루터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카톨릭 정통의 주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선이 닿아요. 그런데 루터는 철저하게 프란시스의 이 가난의 신학, 프란시스의 삶은 가난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나의 형님, 아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는 맥은 다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그렇게 풍부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마 그게 또 우리 루터의 한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루터보다도 프란시스칸이 훨씬 더 종교개혁자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인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개신교도 놓치고 정작 카톨릭도 그런 분을 또 변방으로 내치고 이런 현실이 오늘 기독교다. 그런데 이번에 교황님이 자기 이름을 프란시스칸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는 막 천지개벽할 일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런 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성 프란시스야말로 아주 부잣집 상인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자기 옷까지 다 벗고 부모님하고 결연을 하죠. 이제 한마디로 아까 오고신부가 말한 대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맨몸으로 이제 그렇게 그 상징적으로 자기 옷까지 다 벗고 부모님께 받은 거는 다 돌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그런 프란시스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가 이제 어떤 때냐면은 저기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갖고 많이 일어나갖고 이제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어떤 사람들이 병을 옮겨왔냐면은 문둥병, 납병을 갖다가 엄청나게 옮겨왔어요. 그 납병 환자들을 완전히 돌보면서 고름도 입으로 빨아주고 뭐 별별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살았던 분이 성 프란시스인데 제가 이제 늘 소송거리며 모든 뒤치다거리를 당해주는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떠올라갖고 또 그런 얘기로 했는데 하여간 이 마리아 상에서 어머니의 이야기 그렇죠? 먼 뒤치다거리 없는 내가 없는 그래서 어미 모자는요 없을 무라고도 읽어요. 어미 모는요 없을 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모자가 무자입니다. 무라고도 읽어요. 우리 이걸 한문에서 자기가 없는 분이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분.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거는 이 불상 있잖아요. 앉아배기가 이것도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러 온 분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에 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서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을 앉아 배기는 상. 그래서 궁둥이를 붙이고 사실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고등학교 때 1등부터 한 20등까지 한 애들 중에서는 교수가 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한 20등 바깥에 3, 40등 되는 애들 중에서 다 교수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막 머리가 너무 좋고 이런 친구들은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것 같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우리 때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상대 가고 그래갖고 다 은행에 취직하고 다 그렇게 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보면은 공부를 그렇게 앞장서 했던 친구들은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나도 없어. 다들 뭐 그냥 은행원으로 퇴직하고 지점장하고 퇴직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다음 그룹에서 하는 친구들이 머리는 그 친구보다 좋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 뭐 그런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그룹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교수로 활동하고 학문적으로 공헌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궁둥이를 붙이고 앉았다. 깨침을 위해서 뭔가. 네. 깨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 삶에 있어서 이거 다섯이 부처에게서 받던 아주 중요한 상, 네. 그렇죠? 이미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기 또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이미지가 있죠. 나무에 자기 매다는 상. 우리가 저 십자가 이제 또 하나의 것도 이미지잖아요. 그 예수의 상은 아시는 대로 길을 가다가 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목숨을 건 거죠, 거기에다. 그렇죠?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갔던 길에 대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그 길과 자기가 하나가 된 표시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그만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이 자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 십자가 매단상. 이것들을 다 일단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여기 이미지에는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이 있는 게 전혀 아니죠. 십자가상, 붓다상, 마리아상, 그리고 애기상. 그렇죠? 애기상은 가장 폭넓게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상은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로 우리 모두에게 또 보편적인 또 종교성을 또 이렇게 주는 그런 상이고, 그 다음에 붓다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생각하러 왔는데 그러려면 붓다처럼 저렇게 둥둥이 베기고 앉아서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몰두하는, 몰두라는 말을 좋아하셨어요. 다 몰두한다.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길이 되는 십자가에 매단 상,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 선생님이 이미지를 가지고 개신교는 본래 아이콘을 다 거부하는 거고, 어떤 기독교한테서는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거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점이 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생각하면 지나해 보겠다. 난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또 지나보겠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지내보겠다. 다섯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상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성 수련을 한번 해봐도 되는 거죠. 붓다처럼 앉아 베기던 일을 내가 조금 더 많이 해보겠다든지, 마리아처럼 온갖 굳은 일들을 내가 도맡아서 더 많이 그렇게 해보겠다든지, 뭐 그렇게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라는 걸 아주 재미있게 의외로 한편으로 놀라면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성서도 분명히 들의 백합화와 공존하는 새를 봐라. 그것 자체가 신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봐라. 그걸 통해서 뭘 봐라.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하늘을 봐라. 이런 붓다를 통해서 뭘 봐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봐라.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고 상이고 아이콘들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불교인들에게는 앉아 베기는 붓다상이 끊임없이 아이콘이 되겠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상이 그런 아이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종교의 어떤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방법론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뭡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자로서 이해하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하다야 우리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다는 말 문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는.
그러니까 문자에 매이는 삶이야.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거는. 근데 다석의 이런 식의 이해는 언더스탠드가 아니라 오버스탠드야. 문자를 넘어서서. 문자에 매이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불교도 그렇고 보면은 불림 문자, 뭐 교회 별점, 그래서 불림 문자, 문자로서는 모든 거 다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오버스탠드다. 문자 넘어서 이 이미지를 말하는 거는 그 문자를 넘는 오버스탠드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더스탠드 하지 마라. 그 문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문자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교리 같은 게 다 뭡니까? 이 문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뭐 이거 그대로 배우라. 오버스탠드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다 그런 오버스탠드 하는 문자를 넘어서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3강을 적어주셨는데 33강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10편 8편 가지고 10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짐승들보다는 조금 낫게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10편 8편은 인간을 이렇게 좁게도 표현했지만 10편 104편에 가보면요 우리 인간을 이 악당들아라고 불러요. 10편 100 한번 나중에 생태학적 10편이라고 불리워지는데 10편 104편은 10편 8편은 이제 인간의 위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대목이지만 10편 104편은 아주 인간을 악당이라고 부르면서 이 내가 만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떠나라고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10편 8편과는 대별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떨 때 이런 존재가 되고 어떨 때 저런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그렇게 좋은 존재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길 때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길 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앉아배기듯이 자기 자신에게 깊이 자기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자꾸 외부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재밌게 하나 배운 건 뭐냐 하면은 도대체 이 죄라는 게 뭔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 뭐 우리가 뭐 별별 걸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뭐 자잘부리한 뭐 그런 걸 다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우리 시대의 트렌드 속에서 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독이라고 하는 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중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겠고 성일 수도 있겠고 뭐 또 뭐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 자기 자신에게나 자기를 되돌리지 못하고 자꾸 외부로 자기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 여기서는 그걸 그냥 모는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에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나는 거는요. 요즘 그 생명공학자들, 뭐 뇌과학자들이 말하면 인간이 자꾸 뭐에 이렇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자꾸 중독이 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떤 상태로 변하는가 하면 파충류 상태로 변한대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앞이 파충류 다음에 이제 포유류 속에서 생겨난 것인데 이 전두엽에서 인간이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율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전두엽에 있는데 파충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인간이 자꾸 중독이 되면 자꾸 뭐에 중독이 되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혐오하고 왜냐하면 파충류 시대에는 처음으로 이제 적이 나오면 공격하고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서로 생존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그 혐오라고 하는 거, 이 공격적인 거 이런 것들이 또 중독하고도 아주 밀접한 모습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뇌가 파충류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태로 된다고 하는 게 뇌과학자의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생물학적인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석은 역시 인간이 이제 mon에 뭔가 빠지면 안 된다. mon에 빠지면 안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뭐냐 했을 때 다석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인간은 몸성이, 마음노이, 바탈태우 이게 인간의 길이다. 일단 인간은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성한 거. 몸이 건강한 게 다석은 자꾸 뭐 마음만 이야기하고 뭐 그냥 뭐 도덕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그냥 몸성이다. 어떻게 몸이 성해야 된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목사님이고 뭐 그래도 자기가 위궤양에 걸리거나 십이장이 걸리거나 해서 맨날 속이 쓰리면 절대로 착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안 돼. 늘 이게 아파갖고 안 돼, 이게. 네. 그러니까 몸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놓여진다. 편안해져.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래야 편안해져.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야 우리의 바탈을 태울 수가 바탈을 우리가 태울 수가 있어. 인간.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악당들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욥기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장르가 왜 나왔는가 하면 욥기가 참 별난 책이거든요. 이제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볼관자와 볼견자가 있어요. 볼관자와 볼견자가 이게 둘 다 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볼견자는 밝은 대낮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을 때 저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보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볼견자를 쓰는데 저 관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세계관, 인생관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네. 저 관자는 캄캄해서 아무도 못 보는데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캄캄한 밤에 우리는 다 못 보지만 올빼미는 보잖아요. 그렇죠? 캄캄한 밤인데 아무도 못 보는데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견자는 밝은 대낮이니까 우리가 다 보는 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볼견자고 다들 못 보지만 누군가는 본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못 보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본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은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신명기서라고 있잖아요. 그 신명기서를 가지고 역대기, 열왕기, 자기들의 역사거든요. 역대기, 열왕기. 자기들의 그 사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썼잖아요. 그 뜻이라고 하는 걸 갖고 우리 역사를 풀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건 함석헌 선생님만이 볼 수 있는 관이야. 어떤 역사가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의 역사를 보는 눈이죠. 그 신명기 사관은 어떤 역사관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끝까지 청정하고 듣고 따르면 3, 4대에 걸쳐서 큰 복이 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몇 대에 걸쳐서 화를 당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라든가 열왕기 사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왕의 미래는 어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왕의 또 미래는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들이에요. 그 열왕기서, 역대기서인데 이제 그런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현실에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놈들이 막 생기고 이런 신명기의 눈으로 현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역사를 봤던 눈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역사관이 지금 이게 틀렸나? 이게 틀렸나? 막 이런 문제가 생길 때였어요. 그렇다고 신명기 사관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걸로 현실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지금 기독교 가르치는 교리로 세상이 다 설명 안 되는데 그걸로 다 세상을 설명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독재가 되고 그게 도구마가 되고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종교가 잘못되는 길이잖아요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 틀린 건 아닐 텐데 그것만 가지고 현실이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신명기 사관을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장르가 생긴 거야. 그게 욥은 이방 사람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욥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이방 사람 욥 이야기를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욥 주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하고 사탄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어떤 뭐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사탄은 아니다 욥에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뺏어가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욥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욥을 위로한다고 왔던 세 친구들 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바로 신명기 학자들인 거야. 그래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왔지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야, 네가 죄 안 졌으면은 네 자식들에도 죄를 졌겠지. 끊임없이 욥의 고통과 불행을 그 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학자들의 입장이야. 근데 그랬을 때 욥은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나는 내 삶을 신명기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고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신명기의 눈으로 보지 말라. 사실 욥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의롭지만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사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롭지만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이 또 있다. 신명기의 사관으로는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 욥기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의로운 자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틀렸고 욥기가 옳다가 아니라 이 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지평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명기도 하나의 신학이고 욥기도 하나의 신학인 거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점에서 교회가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자꾸만 죄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본단 말이죠. 죄의 관점에서. 근데 불교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도대체 인간의 고통이 왜 고통이냐 이 고통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관점과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에다가 볼 때에 나는 좀 죄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따뜻해 보이는 거야. 인간 현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 죄가 고통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뭐 인간이 지은 너 무슨 죄를 졌냐 안 졌냐 너무나 그 죄의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제는 그런 말을 평생 해온 우리도 싫은 거야 이제 그런 말이. 그럼 다른 말이 좀 더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불교 얘기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러니까 유신론과 유물론도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물에 가 있으면 그게 유물론이고, 인간의 마음이 신에 가 있거나 마음에 가 있거나 하면 그게 유신론이고 유신론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유물론 아무리 비판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물질에 가 있으면 유물론자들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유물론자가 아니야. 이 남한 자본주의 사회가 더 유물론이야 지금. 그렇죠? 탈북자들 있잖아요. 저 탈북자들 가르쳐봤는데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뭐 탈출하다가 가난해갖고 배고파 탈출해갖고 뭐 척추가 다쳐가지고 이러고 오지만, 그래서 자기 그 고향을 버리고 오지만 자기 고향에는 뭔가 나눠서 먹고 정이 있고 그런 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탈북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먹을 게 없어갖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자기 고향에는 이렇지 않다고, 없는 것도 나눠 먹고 정이 많다고. 근데 이 남한 사회는 정이 없다고. 사실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 자랄 때, 그러니까 농경사의 그 뿌리는 그랬잖아요. 전부 나눠 먹고. 예, 그렇게 지냈죠. 북한에는 그런 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우리는 뭐 유신론의 사회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더 유물론에 과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이렇게 살면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천사보다 못하고 동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10편 8편의 인간 이해가 우리에게 맞지 않고, 이제 10편 104편에 있는 대로 이 악당들아 나가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택동의 시도 나오잖아요. 시도 나오는데 당 선생님도 뭐 공산주의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공산주의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 말의 뜻은 공산주의가 싫다 좋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떤 제도만 가지고는 제도는 항상 모순이 있기 마련이다. 제도는.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이 다석의 한계도 보인다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다석이 너무나 이 제도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신보다는 그걸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게 너무 뭐 당연히 그런 점들이 있죠. 뭐 다석이 사랑가로서 이제 제도적인 거를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고, 또 그거에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다석의 제자인 함석헌이 그런 역할을 하셨고, 다석은 이제 그런 역할을 못 하셨는데,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도에는 모순이 있기 마련이다. 그 모순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모순을 가지고 강요하다 보면 그거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못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못한다. 모순이 생기면 그 모순은 끊임없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식을 다석은 한 개인의 의지라든가 개인이 어떻게 더 정신적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데에 강조점을 두셔서 아마 읽으시는 분들 속에 오늘 우리 시대와 관계해서 읽으면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뭐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친구도 안 왔어요. 그러면 누구? 그거는 그 젊은 친구가 했던 얘기거든요. 너무 재밌어. 뭐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뭐 누구한테 물어도 그 답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도는 모순이다. 창과 방패의 관계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 되면 그 제도가 또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정치가들이 끊임없이 깨워서, 그래서 다석은 정치가들이 종교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정치가를 우리가 어디서 보겠어요. 그렇죠? 다석은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사실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종교와 정치가 하는 일인데, 제도는 모순될 수밖에 없어. 그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한 지도자가, 한 정치가가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을 다석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